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부터는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다른 무리가 있었고 또한 제자들도 있었죠. 그중 두 명이 함께 서 있다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밝혀지지만 그 두 명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밝히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또 한 명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거다 보통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황상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서 있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보고 말하며 시작되는 거죠. 36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죠. 어제에서 예수께서 요한을 향해 오고 계셨죠. 그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저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그냥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서 보고 하는 말은 응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의미를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29절에서 나왔던 원래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에 축약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한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제시장에게 했던 말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백성에게 했고 지금 말씀은 자기 제자한테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담당하실 구세주다 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예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볼 때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두 제자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반응도 중요하지만 계속 요한이 외친 겁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증거할 때 들을 자는 분명히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수는 아니죠. 말씀했지만 많은 무리들한테, 많은 백성한테 예수가 이런 분이셔 막 외쳤지만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두 명의 제자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자는 분명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들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죠. 순서상 거꾸로 가야 좀 맞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군가 전파해야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파해야 듣는 자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10장 1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전파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레의 온과 같이 말입니다. 넌 사명자고 이거 해야 되는 것이야 하고 보냄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전파하고 전파할 때 소수지만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들으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흘러감의 원리인 것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름 받았고 보냄 받았기에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바들 말씀 보시면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삶이 주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운 기준이 많겠지만 주께서 보실 때 아름다움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발과 입술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삶이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 세요한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아름답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요한이 전파했죠. 그 제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3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항상 말씀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들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말씀을 했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아, 맞구나. 이게 맞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예수에 대한 소개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따라갔다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그 두 명은 누구를 따라갔나요? 세례 요한을 따라갔다가 지금은 듣고 나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한이 그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고 나서 받아들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곧 바로 가는 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들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곳이 진짜 길은 예수를 따라간다 하는 거죠. 그 바른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겁니다. 일단 들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잘 들었고 그 들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잘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보고 갑니까? 듣고 갑니까? 양은 듣고 가지 않습니까? 양은 난시여서 앞을 잘 못 본다라고 하죠. 분간 못하지만 항상 양은 목자 음성을 분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가 발달돼서 잘 듣죠. 양은 듣고 가는 겁니다. 오늘 두 명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었고 그러기에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목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시고 예수께서 두 명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38절인데 48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두 명을 보셨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비슷하죠. 보심도 아까 똑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보신다는 겁니다. 깊은 관심 가운데 잘 보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 관심 가지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보통 구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 세상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만명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진짜 구할 것은 복 자체이신 예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실 분을 바라보고 주실 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묻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처를 물어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와 함께 더 교제하고 싶어서, 더 만나고 싶어서, 함께 지내고 싶어서 거처를 묻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냥 슬쩍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더 주와 함께 시간 많이 보내고 함께 주와 걷고 싶습니다 하는 자세가 참 바르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광야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야 뜻이 뭐였습니까? 미드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드바르, 그 광야가 미드바르죠. 그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만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광야 나가서 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광야 머물면서 말입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40일간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주를 만났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구할 때 그분 것이 내려올 때 이것이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쉽게 가까이 나아 가십시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을 주와 함께 내어 놓으시고 주와 함께 교제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면 계속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3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가신 데를 보고 그가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곧 주께서 말씀하실 때 와서 그럼 너희가 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면 그것을 보게 될 거다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오면 나와 함께 거하면 너희가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희가 볼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직접 와서 직접 듣고 직접 교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죠. 그때 한 제목이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직접 가서 내가 경험한 내 복음의 이야기가 있고 내 십자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 내가 누구와도는 아니고 내 마음에 쌓인 예수 이야기가 쌓여있었을 때 시험이고 유혹이 와도 내가 버틸 수 있지. 내가 경험한 내 은혜 이야기와 간증이 없으면요 어려움 올 때 쉽게 흔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 경험한 은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오늘 주신 은혜 이야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면 너 경험한다. 오면 너희 들을 수 있고 오면 너희 나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주와 함께 계신 데를 보고 그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제가 시작됐고 동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행 가운데서 그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40절 말씀 나오지만 그중 한 명이 안드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말씀 이어지겠습니다만 안드레가 주와 함께 머물러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들으니 마음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신케 되었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시고 만나시고 함께 경험해 나가십시오. 그때 주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들음이 시작이 되었죠. 들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면 더 깊은 곳 속에 가게 되는 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와서 봐라. 머물며 직접 듣고 직접 보므로 말미암아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은 평생 우리의 믿음의 길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 잘 듣고 반응하고 함께 거할 때 주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모습이 필요한 제자의 모습인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때 소수가 듣겠죠. 하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바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에게 잘 듣고 잘 반응하고 가서 매일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고 은혜 가운데서 보냄 받았기에 복음 증거에서 그 삶 자체가 참 아름답다 하는 제자의 길을 잘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의 시작은 들음이었습니다. 들음으로 시작이 되고 잘 들었고 인정했고 따라가니 더 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를 만나게 됐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게 되었고 그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께 나와서 가까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기 소망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들을 말씀 따라서 잘 반응해 주를 따라가서 주와 함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세같이 주와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말씀의 광채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아는 진리 나의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 마음에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전파할 때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주가 보실 때 네가 발이 참 아름답다 하고 주가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서 듣든 아니 듣든 간에 들을 자가 들으니 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삶 살기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향기와 새벽의 능력과 새벽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오늘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행하시는 주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어떻게 행하실지를 잘 기대하게 하시옵시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대하며 기다려서 기적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행하심이 필요합니다.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개입, 간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눌림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시고 매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머시카라 예배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영원 오시는 주를 경험하도록 하시옵시고 영광을 목도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을 영이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사오니 잘 제대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가 내린 결정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해 주셔서 어떤 결정이든 내려질 때 함께 승복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다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으시길 소망합니다. 악한 권세가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저곳에도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죽음 같은 곳이지만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꺾일 수 있는 적장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자녀를 걸어갈 때 주께서 그 자녀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귀와 마음 주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 듣고 잘 걸어가서 세상 즐거운 편하게 매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저 땅 바라볼 수 있고 저 땅에 투자할 수 있는 참다운 신실한 길을 잘 걸어가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 시기들을 잠재울 수 있는 복전에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